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 부모의 믿음의 실체.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하고 요게벳이라고 했었어요. 이들의 믿음의 실체는 뭐였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군가,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죠. 근데 이때 당시에 또 한 명의 왕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애굽왕 바로였었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 이제 누구지? 모세의 부모가 누구죠? 아므람하고 요게벳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또 히브리 3파 10부라하고 부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근데 자기들에게 떨어진 그 세상 왕의 명령이 뭐였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그랬잖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육신을 해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세상 왕의 아무리 엄한 뭐가 명령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 왕보다 더 누구하신, 더 크신, 그죠? 더 힘이 쓰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해요? 명령을 바꾸죠. 뭘로 바꿔요? 요단강, 그죠? 다 요단강 건너는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신원이만 빼고 다 어디다 던져라? 나일강에 다 던져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죽여라 그랬었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방법을 제시했다고요. 뭐야?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모세의 이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세상 임금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고요. 분명히 명령 자체는 뭔데? 악한 건데, 그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건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따랐다고요. 그랬더니 누가 살아요? 모세가 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뭐가 보인다? 살 길이 보인다. 근데 그 살 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악한 세상의 그 논리 속에서도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귀를 닫아야 돼, 마음을 닫아야 돼, 안 그래요? 그렇죠? 지혜가 있는 자는, 살리는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대하여서 열려있어요. 그럴 때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소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려내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의 실체는 뭐였냐면 진짜 왕이 누군가, 그들은 누구를 진짜 왕으로 섬겼는가 모셨는가인 거죠. 그거는 누구예요? 명령을 듣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셨어요. 맞죠? 그럼 오늘은 이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그럼 하나님의 뭘 믿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보자고요, 오늘은. 자, 프린트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란색 손가락 보세요.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죠. 목숨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명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 영생이죠. 목숨은 뭐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목으로 뭔가가 들어가야지 연명되어지는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이 목숨이 가장 귀해요. 네. 그래서 이러잖아요. 다.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라는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진짜 무슨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는 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목숨으로 살아있는 동안 이 목숨이 건강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목숨에 다 뭐예요? 연연해 한다고요. 이 목숨에. 그래서 다들 뭐예요? 삶에 집착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이 연명해주는 그것들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쏟아붓는다고요. 그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불로초. 세상 잊지도 않은 그 불로초. 그 불로초 왜 얻으려고 그랬었어요? 오래오래 살라고. 오래오래 살라고. 뭐 왕위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었다고요. 그냥 뭐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내가 원하는 만큼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왜 두렵죠? 죽음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듣기는 들었지만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 들은 거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타종교에서도 천국 지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냥 뭐 저는 믿어요 이런다고 뭐 그게 뭐 해결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시키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국과 지옥은 각자마다 다르겠죠?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 있겠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있겠지가 아니라 거기는 실제로 있다고요. 실제로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러죠. 그 사람들 진짜 갔다 왔나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못 갔다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에 대하여서 이렇게 감추어 놓고 그거는 비진리죠. 진리가 아니죠. 비진리라고 하면 안 되지. 비진리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주신 것을 비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뭐예요? 비진리예요. 실제로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런데 뭘 설명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비진리예요. 그 비진리로 통하여서 뭘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딱 알게 되어지면 그 비진리는 어떻게 해요? 기능을 다 한 거죠. 기능을 다 했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밥은 비진리지 않습니까? 쌀밥은 비진리잖아요. 그죠? 곤약밥은 진리입니다. 쌀밥은 비진리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근데 쌀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뭐 하면 내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라고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 쌀밥은 기능을 다 한 거죠. 기능을 다 했다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밥을 안 먹어요? 먹어야 되죠.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비진리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것을 알았다 손 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기능은 계속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없으면 안 될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성경 자체를 안다고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누굴 알아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의 기능은 다 한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성경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어디다 써먹어요? 베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직 그것을 모르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성경은 유효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다손 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뭐가 옵니까? 내일이 오지요. 네. 맞죠? 내일이 온다고. 그런데 그래서 내일이 왔어요. 그 내일이 오면 그 내일은 그 시점에서 오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제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만난 그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하나님이죠. 그러면 나는 지나간 하나님으로 신앙을 오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새롭게 만나는 그 하나님은 그럼 또 어디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뭐 하면서? 배고 자면서. 자,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영생 목숨. 그렇죠.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앞에 죽고자 하는 자는 뭐고? 이 목숨. 예. 목숨보다 더 귀한 거를 아는 자는 뭐하고? 살고. 맞잖아요? 예. 근데 이 땅에 목숨보다 귀한 거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는 영원히 죽고. 이렇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나에게 드십니다. 뭘 당신이요? 나를이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나라고요. 우리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나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그래가지고 뭐 하시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에덴, 지금 에덴 동산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행복이라고 그러고, 그걸 기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그걸 또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만 뭐가 있어요? 충만이 있어요. 충만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만족이 있다고요.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뭐한대요? 조카도다. 높지 못한데요. 그러나 뭐는 될 수 있어요? 그와 같이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뭐요? 나를 본받으라. 네.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가 종이 그 선생과 상전같이 되면 그보다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와 같아질 수는 있다. 그럼 여기서 같아진다라는 게 뭐냐면 그와 같은 것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이제 누가? 그 제자가 똑같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먹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또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 주일부터 말씀드렸던 하나님같이 되어는 우리의 존재가 무슨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말로 따지면 성경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뭘로? 그 거룩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능력은 행함에 있어요. 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 행함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리스도인 욕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면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뭐란 얘기입니까? 다 귀신이란 얘기죠. 자, 다 귀신이란 얘기인 거예요.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귀신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죠? 누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지. 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밤길에 칼 들고 오는 인간을 두려워해야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귀신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진리예요. 알레데이아.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확 드러낸다. 진리, 알레데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들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뭐 한대요? 전파하리라. 뭐 지들끼리 안다라고 하는 어떤 신령한 영적 지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 다 그런 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지식, 영적 지식이라는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누구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장땡이야. 끝이야, 끝. 그렇죠? 머리 싸매고 성경 보면서 이게 뭔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최욱성 원사님 같으면 돼. 그냥 성경만 읽어도 다 알아 이제. 설마 우리 최욱성 원사님이 그냥 성경책 딱 펴놓고 옆에다가 혹시 모르니까 세번역 놓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원어 성경 놓고 혹시 또 이제 점검해야 되니까 그냥 스마트폰 어플 딱 깔아놓고서 그냥 이게 그러한가 하고 주변을 그냥 주석과 여러 설교집으로 진을 쳐놓고 성경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지금? 알잖아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마치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그거 말고 천국은 누구와 같대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거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천만에 무슨 어린애들이 순수해요. 우리 신원이 빼고 순수하지 않아. 애들은 다. 예배 시간만 되면 애들 그냥 울고 자지러지고 그러잖아요. 순수하지 않아. 이 거룩한 시간에. 예수님 말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를 딱 지목하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지 어린아이만 똑 떼놓고 봐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은 어린아이였을 때 그냥 죽이고 싶었는데 내쫓고 싶었는데 이런 부류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 이해가 안 되지. 또 나는 어렸을 때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랬었는데 이런 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건가? 어린아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문맥으로 봐야 돼요. 그것만 똑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에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했었잖아요. 그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대척점에 누굴 둔 거예요? 어린아이를 둔 거예요. 나이가 어린아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이 순수한 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신원이가 모든 걸 입에 다 집어들 거예요. 이제 똥도 집어들 거야. 지가 딴 똥도 간지러워서 이렇게 했다가 입에 딱 물고 이건 뭐지? 했다가 이건 된장인가 똥인가? 이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겠죠. 떼치 하면 이건 똥인가 보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잖아요. 모든 걸 다 입에다 넣는 시기가 온다니까. 근데 그때 되면 놀라지 마세요. 그때 이제 옆에다 성경책을 갖다 놔. 그렇죠? 찬성가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혀의 감각으로 그 입안에 있는 감각들로 이제 사물들을 인식하는 시기가 애기들한테 있거든요.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막 우리가 막 흙도 먹었잖아요.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저는 그건 생각나요. 선생님. 네. 막 흙도 씹어 먹었다니까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아니었나? 흑설탕이었나? 네. 뭐가 다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어린아이. 그죠? 어린아이. 그죠?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네.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자. 네. 이게 어린아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왜 어린아이를 대척점에 넣냐면 얘네는 지들이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시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것을 이렇게 고수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은 뭐 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한다니까요. 네. 뭐니까? 알고 싶은 거죠. 네. 그 실체에 대해서 맛보고 싶은 거죠.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고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그렇죠? 어딨어? 네. 여기 28절이죠. 여기 이제 노란색 음영이 가 있으니까 중요하겠네요.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줄 수 있는 일을 두려워. 그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잘해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거기서 멸한다라는 것은 없앤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 보낸다? 지옥 보낸다. 지옥 보낸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굉장히 싼 값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 어렸을 때 그 참새구이 한 마리에 500원이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바나나 하나가 500원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엄청 비쌌어요, 바나나. 바나나 비싼 거. 바나나 비싼 건 아닌데 참새는 게 비쌌는데. 500원이었어요. 포장마차에서. 나 엄청 많이 먹었는데 참치. 부자였군요. 50원이었나? 아닌데? 포장마차에서 싸게 참새인데. 얼마였었어요? 지금은 참새구이 없잖아요. 200원. 200원이었나? 왜 500원으로 기억하지? 사람이 때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엄청 큰 돈이었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막 참새 잡아가지고 막 참새 잡아가지고 팔아먹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작대기 세워놓고 그 좁쌀 몇 개 놓고서 이렇게 줄 이렇게 나가. 나. 그런다고. 그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인데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포장마차 주인한테 잡히지가 않는데요. 네? 선생님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니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기식하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뭐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새를 만드시든 물고기를 만드시든 땅에 짐승을 만드시든 사람을 만드시든 뭐 땅에 자라는 풀을 만드시든 그 다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는 것들은 뭐 그 살아있음에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아있음으로 통하여서 그 뭔가를 알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 그래가지고 이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이 떨어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세요. 너희에게는 뭐까지 하신대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얘기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뭐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거 머리털 하나까지 막 세시는 뭐 세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것은 우리에 대하여서 뭐
속속들이 놓치지 않고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데 뭘 아시느냐? 뭘 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다 뭘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거 하나님은 그거를 잘 아신다고요. 그거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어떠한 소원이 있다고요. 그건 뭐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 그거.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잘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거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뭐하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제 이게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했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너는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16장 가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럼 알레타이아죠? 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뭐하긴 했어요? 영접하기는 했지만 예수가 누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다른 말로 따지면 구약의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미리 예언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것까지는 몰랐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은 저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될 거야.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날 살린 자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날 살린 자에게 나는 이제 뭘 달라고 해야 돼? 보따리 내놓으라고 해야 돼. 아니, 물에서 건져줬잖아요. 실질적으로 물에서 건져줬다고. 그럼 이제 베드로는 지금 뭘 달라고 하시는 신자입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해야 될 판국인데 죽어버리겠다네. 그렇잖아요. 내 보따리도 내 보따리까지 건져줘야 되는데 찬이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되니? 보따리. 이 보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예수님 막 변화산 맞죠?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끼리 막 옥신각신 막 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그 보좌 왕이 되시면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 보따리. 세상에서 뭐 하려고 하는? 출세하려고 하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 보따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대로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그죠? 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시험 들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의 일은 뭐니까? 대속이니까. 대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대 목숨으로 툭 쳐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우리가 나의 저주를 누군가한테 전가를 시켜야, 안 그러면 내가 그 저주의 자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이 20살 간 넘은 애들이 일빵빵으로 가는 거예요. 현역으로다가 어둠의 자식들, 저주의 자식들. 안 그런가? 저는 흑암의 자식입니다. 득전사에 갔으니까. 잘 모르세요? 면제는 신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4주짜리 훈련병은 장군의 아들이고, 그잖아요? 네. 6방 뭐였더라? 6개월 방이 뭐였더라?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역가는, 그러니까 현역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군번이 뭐냐면, 이제 군과가 뭐냐면 1빵빵이라 그래요. 앞에 1빵빵 딱 찍히면, 영락없이 뭐예요? 총 들고 철창 가야 돼. 철책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몇 년이야? 3년 동안 저희 그렇죠. 요즘에 1년 6개월인가? 또 3개월 줄어든다 그랬나? 하여튼 막 해가지고 거기 가야 되는 거야. 최전방 가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1빵빵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저주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 막 그랬거든요. 네, 저는 자원해가지고 4년짜리 특전사를 갔으니까 흑암의 자식, 성경입니다. 우리 두원이가 따라왔죠. 그래가지고 저희 옆 내무실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죠. 4년 동안. 어디죠? 어디요? 2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니? 네, 도리어 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말로 따지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했죠. 우리는 출세를 해도 어디서 출세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24절, 25절이 24절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자기를 그게 안 돼요. 이게 진짜 안 돼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죠? 왜 자기 부인이 안 될까요? 부인이 없어요? 말을 바꿀게요. 왜 자기 부정이 안 되죠? 왜 자기 부정이 안 돼요? 빨리요. 자기 부정이 왜 안 돼요? 시간 가니까 첫째,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몰라요. 둘째, 알아도 인정을 안 해.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알면 뭐 할 거요? 인정이 안 돼. 알아도 인정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돼.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첫째는 몰라요. 둘째는 알아도 인정을 안 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썩어 문드러질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알면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그의 실체를 다 폭로합니다. 다 까발려. 그 전에는 뭐 하는데? 뭐 교양이나 채통이나 체면이나 그죠? 이런 걸로 자기를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춰 포장해 이런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 뭐 교양, 채통,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요. 들춰낼 수밖에 없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확 드러내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알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막 걸어가고 있으면은 그건 자기가 자기를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요? 무슨 또 은혜가 있었습니까? 깊은 한숨이라고. 네.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자신이 막 드러날 때, 그게 당신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닌 잘났냐? 너는 뭐 얼마나 잘났길래? 잘났으니까 하나님 만났지.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잘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몰랐으니까 하나님 말해요. 뭐라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요 말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 죄악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심지어 구원이 이 땅에서 완료가 돼도 뭐가 있는 한, 이 사망의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셨죠? 구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구원이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전하다니까요. 되셨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구원이 완료돼도 사람이 늘 어떨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아직 뭐가 안 왔습니까?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이, 최후 심판이 안 왔기 때문에 늘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머리가 하늘에 닿지. 하나님은 그 꼴은 또 못 보시죠. 그래서 여튼 구원이 완료가 돼도 뭐가 있어요? 여전히 이 몸이 있다라는 건 그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그 죽음의 냄새, 그게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뿌리고 다녀야 돼요? 향수를 뿌리고 다니셔야 돼. 뭔 향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무엇입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맡아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안 되나? 암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나 내는 냄새가 아니야. 우리는 그 냄새가 나야 돼. 암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 또 우리한테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뭘 찾을 때, 생명의 길을 찾을 때 그 생명의 길을 그때그때 지혜롭게 말해줄 수 있는 자, 제시해줄 수 있는 자, 보여줄 수 있는 자,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나왔네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 그럼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면 죽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죠?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면, 그러니까 그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면 그 복음, 그 예수, 그 사랑,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면 그는 비록 뭘 잃어도, 목숨은 잃어도 뭘로?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26절. 노란색 음영 또 나왔네요. 사람이, 여기 나왔죠. 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문맥은 지금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는데, 영생에 포커스 맞췄잖아요. 네. 다른 말로 따지면 예수의 포커스 맞췄잖아요. 예수한테도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거지 않습니까? 네. 천하보다 귀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런데 예수가 이 목숨까지도 뭐 했어요? 예.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어줬다니까요. 자, 그걸 알고 보세요. 사람이 많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되어져 있죠. 네. 목숨은 무엇과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은 그냥 한 번 주어졌다,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숨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지. 야, 이 목숨이 정말 귀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잃지 않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맥이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앞에서 뭐라 그랬는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돼 있는데 26절에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건 목숨이 귀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목숨 잃지 않기 위하여서 잘 간직해 그 말이 아니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 어떻게 살래? 뭘 위해 살래? 이 목숨 어디다 두고 살래? 누구한테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뭐 한대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이라고. 그럼 여기서 행위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1계명부터 10계명? 그럼 당연히 지키는 거죠. 다 지킬 수밖에 없어. 그 의미를 알면.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쭉 말해놨잖아요. 네. 앞에서. 네. 목숨, 영생, 그 목숨, 뭐 위해서 살래? 고 삶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신다? 네,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읽었군요. 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얘기하고 실제로 봤어요 그들은? 네. 실제로 봤어요. 예수님의 머리맡에 있었던 그 죄패 이름이 뭐였습니까? 죄패 목록이 죄패 내용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뭐였어요? 달란트 비유할 때 어떠한 한 사람이 왕권을 가지러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세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머리맡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다가 그 왕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다시 오셨다고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누구를? 그 예수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더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세상 임금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누구를? 그 예수를 전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그 문맥을 딱 들어맞잖아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지? 그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죠? 목숨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하여서 뭐 기인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누구처럼?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예수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요? 나를 부인하고 이 썩어 문드러진 나를 부인하고 누구? 생빙한 그가 돼요. 내가 그가 돼요. 뭐? 진짜 내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의 진짜는 어디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났지 않아요. 이걸 로마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려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내가 부인되어져서 누구? 쌩뺑한 그가 되어. 그가 되어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방금 설명드렸는데 또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건 사랑을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그를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때 내가 그가 되어 진짜 내가 되는 그때 그게 바로 뭐? 내가 내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가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되잖아요? 그가 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그가 내가 되길 원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왜? 또 무슨 은혜가 있으시길래? 맺지마. 그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고 아무나 굳이 되면 하면 네. 나는 니네 됐으면 좋겠다는 그치. 거잖아요. 원래 프라이 할 때는 뒤집는 게 아니랍니다. 한쪽만 구워줘야 돼. 빈대떡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라이 할 때는 뒤집으면 안 된대요. 그래요? 제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뭐 네가 되면 되고 내가 되면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진짜 뒤로 진짜 똑같은 거 아닙니까? 틀리다고. 자, 뒷장 넘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만을 기뻐하라. 네. 이거 본문에서 이미 확인했죠? 그렇잖아요. 네.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아므람과 요게벳과 시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어떻게 세상 임금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아이들을 살리더라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서 누굴 살렸어요? 모세를 살렸다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뭐했대요? 이상하게. 이게 뭐냐면 여기는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그때 패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면 로마가 쥐고 있었어요. 로마의 사상이 뭐였냐면 이게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선두주자가 누구였었냐면 이제 플라톤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내세웠던 게 있습니다. 내세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관이 분명했다고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이제 그 유명한 이원론이라는 게 생겼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영원하지 않다. 비슷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뭐 가치가 없다. 예.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진짜로 있다. 거기가 귀한 거, 거기 영원한 거, 거기가 참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원론이 딱 생기면서 뭐가 됐어요? 저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대한 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영생,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게 그노시스예요. 영지주의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음란하게 방탕하게 다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어디로 유입돼서 들어왔어요? 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 네. 육과 영이라는 게 분리가 안 됐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 근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 라고 했다니까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체로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못 보고 뭐 만질 수 없다 가지고 뭐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이니? 너희 지금 환상 보고 있니? 나는 실제로 부활했다니까? 거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존재해 계시고 할렐루야. 됐죠?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를 딱 세워놨고 이제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잡것들이 들어온 거죠. 영지주의들이 들어온 거예요. 삶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알면 된대야. 네.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성경만 알면 된대.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이것의 뭐 참된 의미, 뭐 이면적 의미 이거를 알면 그게 하나님 만난 거고 그게 무슨 뭐 영생이다라고 이런 잡스러운 소리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요? 네. 하나님으로 살고 있냐고. 누군가가 하나님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성경 보세요. 호작하는 말은 그런 얘기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신앙과 뭐가? 삶이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영지주의자들이 그러거든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그건 영원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왜 회복시키신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하늘이 좋으면 하늘만
변화시키셔야지. 그렇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나 뭐 하늘이나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살 수도 없어요. 솔직히 이 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호흡을 여러분들 의지로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온몸의 피가 심장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온몸에 피가 돌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돌리고 계셔요? 여러분들 의지로? 그것도 못 하시는데. 네? 그것도 자신. 아니 그것도 못 하시는데 뭘 내 힘으로 뭘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지. 근데 그 영역까지도 누구한테 내어드리는? 하나님한테 내어드려야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내어드렸어. 기도만 해. 그죠? 네. 그래가지고 등에 욕창이 생기는 거야. 침대에서 떨어지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등에만 욕창이 생기면 좋겠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누구 자빠져 있었더니 뭐예요?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뭐로 누웠네? 여기도 욕창이 생겼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쪽으로 여기도 욕창이 생겼네? 안 되겠다. 그래서 뒤집어 엎어져서 여기도 욕창이 생겼네? 네. 제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어 드린다라는 그 이야기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한 그 격언이 딱 맞아요.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왜요? 그 잠언 한번 읽어보세요. 게으른 자는 뭐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면 게으르시면 돼요. 입에 넣지 않는 게으름. 딴 데로 갔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어디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왜 그것들 또 왜 분리해가지고 이건 뭐 천하니 저건 뭐 하니 뭐 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사셨던 그 모든 사역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요거 실질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것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누구한테 당연히 구해야 됩니까? 예수한테 구해야 되는 거죠.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노란색 음영이네요. 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성이 아니라. 요 말은 요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식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아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까지 땅의 걸로. 아니,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래야죠, 저래야죠?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로부터 내가 놓여야 돼요. 그게 깨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에서 봤잖아요. 시편 24편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방법이 있었다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최상이었고 최고였고 가장 좋은 거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하신다니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도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우리 좋은 것을 선택합시다.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비록 내가 아직은 뭐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일단은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러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잼을 주겠냐?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분명히 근데 그 문맥에서 좋은 것은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이렇게 규결이 되겠지만 그게 단순히 성령 받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 뭐냐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얘기한다. 아니 성령만 받아놓고 뭐 할 거냐고. 네? 아니 성령만 받아놓고 뭐 할 거냐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둘이서만 만나. 둘이서 만나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외출하고 싶으신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신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시인을 안 하네. 그러면서 그러죠. 골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아시죠? 제가 아까 그랬던 거 아시죠? 뭘 알아 알기는 너희 썩은 마음을 알겠지 예수님. 알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그냥 무슨 그냥 신주 딴지 모시되 그냥 감추 이건 나만 누려야 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한 4, 5년 벌써 한 4, 5년 됐나 보네요. 5, 6년 됐나 보구나. 지금 제가 거의 페이스북을 안 해요. 귀찮아, 짜증나, 잡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예전에 한참 막 페이스북 많이 할 때 제가 올린 어떤 글을 보시고 저를 이렇게 자기네들 그 커뮤니티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쓴 걸 가지고 지들끼리 연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얘기를 막 하나 막 지들끼리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거 만나재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좀 애들이 이상해. 애들이랑 하면 안 되겠다.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셔야 되니까. 그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이 좀 이상해. 분명히 그들이 쓴 글들을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만나보니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니들끼리 가야지. 난 나의 길 가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 글 하나 썼습니다. 천국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고 아직도 그런 거에 매여있냐고 막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심을 하고 깠죠. 작심을 하고 깠더니 거기 있는 그 잡것들이 그냥 떼거지를 올려드는 거예요. 저는 타겟을 한 명 딱 정해놓고 깠는데 거기를 지지하는 그쪽 사람들이 다 그릇이 셌어요. 그런데 초대할 때는 언제고 강퇴시키더라고. 바로 이상한 잡것등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쓴 거 보고 쓴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제가 못 모를 때 했던 이야기들인데 그게 진짜인 그들이 말하는 게 다 가짜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부정하죠. 그러면서 또 그래요.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당연히 있죠. 그 하나님 만나셔야죠. 라고 하면 그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또. 뭐야? 노선을 정확하게 정하든가. 그노시스 아니면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시한놈은 오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천국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죽어서 가는 천국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상해 하여튼. 그러면서 또 자기는 또 이제 자기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대. 뭐야? 도대체 듣다 보면 혼미해. 안타까운 사람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이유는 당연하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몰라. 그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스스로 자위를 해요. 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네, 그래서 다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돼버렸죠. 성경이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님 알린 도구지. 성경 속에서 무슨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건 아니, 성경에는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진리고요.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죠? 안타깝죠.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서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다 이제 하나님 다 만났잖아요. 옆에 계시면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우리. 만났잖아요. 오랜만에 되게 이렇게 화기애매해 하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 하나님 만난다는, 실체로 하나님 만난다는 거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거, 그분의 실체를 내가 직면한다는 거,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왜? 만나실 거니까. 만나실 거. 그리고 확신하시겠죠.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정말 나의 보잘것없음이 보여요. 그분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다라는 존재,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고개를 들어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그러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꿇고 싶어 꿇은 게 아니야.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 보는 그 순간 툭 빠져보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무릎에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딱 손을 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뭔가 하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거리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만났네, 하나님 못 만났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뭘 제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그 신앙의 실체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마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 딱 보면서 저 인간 하나님 못 만났네. 야, 너 일로 와봐. 하나님 제가 설마 그러겠습니까? 예? 제가 설마 그러겠냐고요. 제가 미쳤어요. 그런 짓을 할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제가 설마 무슨 어디야? 사랑의 교회나 요즘 한참 문제 있는 그 명성교회 가가지고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가지고 당신들한테 하나님 못 만났어, 하나님 만나야 돼. 제가 설마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나와바리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오해한다니까요. 그게 다 보일 거라고. 무슨 저 하나님이에요? 이거 제가 천리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 자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무 많은 오해들이 막 생겨요. 너무 많은 오해.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들만. 딴 거에 신경도 쓰지 마. 너가 왜 그 사람들을 신경 쓰니? 그 사람들은 내가 낼 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다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어떤 제자? 알고자 하는 제자. 예수님이 집으로 데리고 가는 제자들만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거리에서는 뭐 했습니까? 광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동산에서는 뭐 했습니까? 비유를 막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서 채찍 꺼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딱 듣는데 이거 비유니까 비유는 그 비유를 말하는 사람만 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비유라는 것은 비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비유는 비유를 말한 사람만 그 비유의 핵심을 알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딱 보면서 저부터 뭔 말이야? 들어도 모르는 거죠. 네.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자기네 스승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뭔가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궁금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비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걔네들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가요. 오이코스. 네. 오이코스. 세상에서 나와 이렇게 공동체가 된 자, 교회가 된 자, 그들한테만 그 비유를 다시 풀어줬어요. 근데 대단한 한국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낸 걸 그걸 또 풉니다. 뭐야? 예수님 거짓말 하셨나? 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걸 제자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지고 그 비유를 다 풀어줬다고 그게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비유를 푼 걸 또 풀어. 이건 이런 것입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비유를 풀어줬으면 그거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그 뜻이구나. 그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어떻게 성령께서 이제 그 해석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겠네. 그죠? 예수님이 풀어낸 걸 심지어 사도 바울이 구약을 풀어낸 걸 또 풀어. 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저 천국에서 그렇게 막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애들을 그 목사들을 보면서 목사 아닌 잡것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저런 의도로 성경을 썼나? 천국 올라가면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안타깝게 천국을 못 오네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네. 네.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성경은 해석하거나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설교를 듣죠? 왜 저도 지금 성경을 풀잖아요. 한 절 한 절 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성경을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배경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모르니까 그걸. 그 시대 사람도 아니고 이 언어를 썼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글로 써있는데도 이게 문맥이 안 잡혀. 상황이 안 잡혀.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냥 설명드리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다 알아먹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그리스도만 하나님하고 아시잖아요. 모르시면 왜 얘기하시면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훈훈한 이제 신앙의 우리 신앙의 한국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의 그 선배들 말고 한국 선배들. 한국 선배들이라고 하면 이런 설교를 듣지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성경도 귀해가지고 그 성경도 이렇게 쓰여지는 게 이렇게 세로로 쓰여지는 그 성경이 있었거든요. 성경 지연서. 네. 지연서. 중간중간 한자까지 있어. 짜증나지. 네. 그런 성경인데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이 안 오셨어. 그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이제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를 둘 수가 없었다고요. 한 교회에서 목사를 둘 수 없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다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안 오시는 거죠. 사람들은 막 기다리고 있는데 찬양도 그냥 부르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1절부터 4절을 한 100번 부르는데 그 은혜가 되겠죠. 그죠? 은혜가 되는데 101번째 되어지면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분위기는 다운되고 어수선해지니까 할머니가 딱 강대상에 딱 올라오시니까 그때 무슨 강대상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뭐라고 있어요. 네. 하여튼 거기 딱 쓰시더니 성경을 한글을 잘 읽지도 못하시는 분이 옛날 우리 할머니들 한글 저희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친할머니도 한글 못 읽으셔요. 한국말을 그냥 겁나게 잘하시지. 잘 읽지도 못하시는 그 성경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떻게 읽는 거지? 띄엄띄엄. 띄엄띄엄 이렇게 딱 읽는데 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낯빛이 바뀌는 거예요. 낯빛이 바뀌어요. 그냥 그 할머니가 뭐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우리 한국말이 이렇게 어느 일정한 패턴으로 쭉 읽어나오고 좀 감정이 좀 섞이면은 이게 이렇게 들으면서 좀 저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막그 이게 우리 친할머니가 읽었던 흉내 내는 거예요. 이게 저음이어가지고 잘 소리 나죠. 노래 부르는 것 같아. 네, 장성도. 근데 사람들이 낯빛이 막 바뀌면서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 막 진짜 막 귀때기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도 아니야. 들으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은혜를. 근데 그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다 읽지도 못했는데 딱 읽고 나서 딱 한마디 딱 하셨어요. 뭐라 그러셨게요? 뭐라 그러셨게요?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어. 아, 귀 있는 자는 들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네, 그노시스들이 툭하면 말문이 막히면 하는 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십니까? 안 들리셔요? 참. 네. 그 할머니가 그 연세 높으신 할머니가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데 그냥 막 띄엄 읽는데도 읽고 나서 딱 한마디 던지셨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빵 터졌어요. 어머니 사람 뭐라 그러셨게요? 뭐라 그러셨게요? 네. 뭐라 그러셨을까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네, 할렐루야. 또 뭐였을까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마침 집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읽으셨던 본문이 요한 1서 4장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본문을 딱 읽어내시고 딱 한마디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여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이랬어요. 이렇게 풀어내는 거 그때 이런 프린트물이 제공이 됐겠어요? 성경도 없었는데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탁 무너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근데 그 마음을 다시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대단한 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날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서 신원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원이. 네? 우리 신원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이럴 때 성경 앞에다 딱 대놓고 신원아 읽어봐라. 글자도 아자로 읽는 거죠. 갑자기 신원이가 입이 열려 방울이 빵 터져. 하나님이 사랑이시랍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확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지.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이제. 네, 빨간색 꺽쇠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지혜. 그 지혜가 곧 뭐라 그래요? 영생이다. 잠언 1장 7절 읽어보시면 되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겠는데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뭐예요? 도구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아니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 그래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로만 구원받는 거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뭔데요?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있는 자가 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에게서만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죠. 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 되셨으니까? 말씀이 육화되셨죠. 근데 말씀이 육화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러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과 막 이거 알아서 이거 안다고 우리 영생이 아니다고요. 이걸 통하여 누구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거기서 안다라는 건 그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체득이에요. 체험이라고. 그 실체를 만나는 그거라고요. 네. 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니까 피조말물이 현저하게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도 있으신 분이시라고.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타야시에로 하야. 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하나님 다 만나셔가지고 성경에 다 능통하신 분들 그냥 성경만 읽어도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어떻게 빵 터지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리는 지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역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참된 지혜로운 그들이 우리 새삼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눈 말씀들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